우리는 지금 사도 바울의 3차 선교 여행, 6년이나 계속해서 진행되었던 사도 바울의 세 번째 선교 여행을 살펴보고 있고, 오늘 본문은 그가 3년이나 머물면서 집중했던 에베소를 떠나기 전에 일어났던 소요 사태, 소동 사태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그는 2차 선교행을 마치고 곧바로 3차 선교행을 시작하면서 에베소로 이렇게 오게 되었죠. 그 전에 복음을 뿌렸던 곳을 잠시 들렸다가 부르기아 지역, 갈라디아 지역, 이 지역을 잠시 들렀다가 에베소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가 늘 하던 것처럼 먼저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고, 그리고 거기서 반대에 부딪혀서 두란노 서원에 갔죠. 그래서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들어가자마자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이나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강론하며 권면했고, 그리고요, 이와 같이 주의 말씀 8절, 예, 그렇게 했었죠. 그래서 두란노 서원으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반대를 하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두란노 서원으로 가서 거기에서 2년 동안 매일 말씀을 전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일의 결과가 오늘 방금 20절 나왔는데요.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다. 에베소에서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부흥이란 말씀이 충만한 것을 말하고 말씀에 따라 삶이 바뀌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 사람들에게 부흥이 일어났고 말씀이 흥왕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소요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생겨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였고 사람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부흥이 일어났기 때문에 오늘 소요 사태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23절을 보니까요, 그때쯤 돼요. 부흥이 일어난 그때쯤 돼요.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왜요? 사람들이 말씀에 반응하기 시작해서, 사람들이 말씀에 반응하고 부흥이 일어나면 죄를 떠납니다. 그리고요, 우상과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것과 관련되어서 밥벌이를 하고 있었던 사람들의 생계의 위협이 느껴질 정도였던 것이죠. 사람들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우상과 멀어지게 돼 있어요. 이제 대한민국은요, 우상을 세계로 수출하는 1위 국가가 되었습니다. 아이돌을, 거기 예전에는 돌이나 나무나 이런 것들로 우상을 만들었다면 지금은 사람을 가지고 우상을 만들어요. 사람들의 마음을 혹하게 할 만한. 그래서 아주 어릴 때부터 연습생으로 세워서 마치 만화에 나오는 캐릭터 같이, 그리고 부패한 우리 마음이 좋아할 만한 그런 캐릭터를 만들어서, 그렇게 우상을 만들어서 우리는 그분들을 별이다, 스타다, 연예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들 스스로도 말합니다. 아이돌이다, 이렇게. 근데 젊은 애들만 거기에 빠집니까? 요즘에 나이 든 사람들도요, 트로트의 아이돌.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이 어떤 범죄를 저지르든지 내가 좋아하는 우상이니까요, 범죄를 저질러도 봐줘야 된다. 이 사람 국위선양을 했던 사람들인데 라고 말하면서 전부 다 아이돌.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대한민국은요, 우상을 생산하는 최대의 국가가 되었어요. 그런데요, 만약에 하나님을 믿고 제대로 사람들이 반응하기 시작하면요, 죄를 떠나고 그런 우상들을 버리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타격이 있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어 놔도 그 사람들의 굿즈라든지 그 사람들이 콘서트를 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할 때 사람들이 가지 않으니까 그런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사업에 어려움이 생기는 것이죠. 그랬더니 24절에 보니까 데메드리오라는 하는 어떤 은장색이, 그 사람은 은을 가지고 동이나 철이나 나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상을 만들었겠지만 지금은요, 사람들을 가지고 아이돌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것처럼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우상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던 일이 바울이 전한 복음 때문에 우상을 멀리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그것이 우상이라고 이제 여기니까 멀리하게 되어서 그 사람이 참지 못하고 소요를 일으켰다.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소요를 일으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소요 가운데서 하나님은 바울을 지켜주십니다. 30절에 보니까요,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일단 말렸어요. 그래도 바울이 이 사태는 자기 때문에 일어났다 생각해서 책임을 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때에 31절에 보니까 그 지역의 관리들, 그러니까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바울의 친구들이 통지하여서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아라 라고 말하면서 자신들이 해결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적으로 35절에 보니까요,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켰어요. 그 당시에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것을 진정시키고 41절에 보니까요, 결국은 모임을 흩어지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이 소요도 정리시켜 주시고 바울도 지켜주신 사건, 그것이 바로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기 직전에 일어났던 에베소 소요 사건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에베소 소요 사건을 보면서 여기서 움직이고 있는 이 에베소 사람들, 소요를 일으키고 거기에 동참하고 있는 이 에베소 사람들과 그리고 거기 서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좀 보면서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을 좀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좀 점검해 보자. 우리는 지금 바르게 서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두 가지로 나누어서 점검을 해 보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는 나를 움직이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이 소요 사태를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나를 움직이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아침에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은 매우 역동적이죠? 사람들이 막 2시간씩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연극장, 거기 자료를 보니까 한 2만 5천 명 정도가 들어가는 극장이에요. 어마어마한 곳이죠. 거기에 사람들이 막 몰려갑니다. 그리고 막 역동적으로 움직입니다. 과격하게 움직이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움직인 것이 무엇입니까?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움직인 것입니까? 에베소 사람들을 움직인 것이 무엇인가? 먼저 24절과 25절을 보시면 데메드리오, 이 소요의 시작점이 되었던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바울이 전한 복음 때문에, 예수 때문에 지금 우리의 생업이 위협을 받게 생겼다. 뭐예요? 이 사람을 움직인 것은 돈입니다. 뭐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돈 때문에, 우리 이제 더 이상 돈 못 벌게 생겼다. 이제 지금까지 이것 때문에 풍족하게 살았는데 근데 돈을 못 벌겠다. 탐욕이 그를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물질이 그를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뭐 아데미를 섬기는 것 같지만 실상은 뭐예요? 만몬을 섬기는 겁니다. 돈 때문에 움직이는 거죠. 에베소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이 모였는가? 극장에 왜 이렇게 모였는가? 왜 이렇게 했는가? 돈 때문인 거예요. 돈이 되니까 움직이는 것이고 돈이 안 되니까 움직이는 것입니다. 돈 때문에 움직였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좀 더 넘어가 보시면 26절에 보시면요.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 통, 여기서 안 되면 저기로 옮겨야 되는데, 야, 아시아 전체가 지금 다 우리 우상 이제 이거 안 먹히게 생겼다. 이거 이제 우리 음악 안 듣는다 이제. 우리 아이들 안 좋아한다. 얼마나 바꿔가면서 합니까? 아이돌이 처음에 막 1세대, 2세대, 3세대. 그런데 이제는요, 뭐 6개월도 안 가서 또 다른 아이돌을 만들고. 근데 옮겨가면서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아시아를 전체를 지금 다 이렇게 만들어 버리니까 수많은 사람을 권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다. 그건 우리를 살게 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대들도 보고 들었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27절에 보니까요.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해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험도 떨어질까 하노라. 지금 뭐예요?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이제 앞으로 우리 어떻게 먹고 살지? 혹은 이 영업이 천하에 여겨지니까 나는 이제 뭘 해야 되지? 이거 완전히 묻혀지면 어떡하지? 이러한 마음들이 생긴 것이죠.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은 혹시 직업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명성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명예를 잃어버리지 않을까 하는 마음 때문에 움직였던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움직였던 것이죠. 40절은 또 그들이 소요를 그쳤거든요. 왜 흩어졌냐 이제. 모일 때는 두려움 때문에 모였는데 흩어진 것도 두려움 때문이에요. 오늘 거기 있는 서기장이 말합니다. 오늘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에베소 사람들아 조심해라. 이 로마를 거스리는 거다. 뭐 때문에 모였냐라고 말하고 뭐 때문에 이렇게 불법 집회를 했냐고 말할 때에 지금 바울이나 그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뭘 잘못한 게 있었느냐. 아무런 이유도 없이 너희들끼리 모여가지고 이렇게 불법 집회를 했으니 로마의 관원들이 와서 우리 에베소에 대해서 말한다면 너희들 어떻게 책임져? 데메드리오 너 책임질 수 있어? 라고 말했을 때 덜컥 겁이 나는 거죠. 내가 로마가 나를 무너뜨리면 어떡하지? 내가 잡혀가면 어떡하지? 라는 또 두려움이 생겼기 때문에 다 흩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에베소 사람들이 움직이는 이유는 돈, 탐욕, 탐심 이것 때문에 움직였고 또 두려움 때문에 움직였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또 하나 그들을 움직이는 것이 있어요. 오늘 28절을 보시니까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데메드리오의 말을 듣고 보니까 막 화가 난 거죠. 그래서 분노가 가득하였다. 그러면서 에베소 사람들이 아데미야라고 외치면서 사람들을 잡아가고 연극장으로 끌고 가고 막 그렇게 했단 말이죠. 사람들이 모였단 말이죠. 뭐 때문이에요? 분노 때문이에요. 미움 때문에. 분노는 사람을 움직이는 강력한 힘입니다. 누구에게 안갚음 해주고 싶고 화가 나고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지금 에베소 사람들이 움직였다라는 것을 보고. 그러나 또 하나 사람을 움직이는 것이 있어요. 오늘 32절을 보시면요.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하고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한대. 지나가 보니까 내가 왜 여기 와 있지? 우리가 왜 이러지? 뭐 때문에 움직인 거예요? 시류. 그냥 시류에 흘러간 거예요. 사람들이 다 가니까. 사람들이 다 하니까. 뭐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와보니까. 근데 내가 왜 와 있지? 그리스도인들이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시대의 시험입니다. 시험을 조심해야 돼요. 근데 또 하나는요, 시류에 조심해야 됩니다.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좋아하면, 그거 사면 사람들이 그거 사면 다 사야 되고, 사람들이 이거 하면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따라가 본 거예요. 그냥 흘러가는 거죠. 세상을 거스르고 시류를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 시대를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따라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에베소 사람들이 이렇게 열정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뭔가 막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움직이는가 보니까 돈 때문에 움직이고 있고 두려움 때문에 움직이고 있고 분노와 미움 때문에 움직이고 있고 시류에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소요 사건의 중심이 되었고 그 소요 사건 에베소에 있는 바울도 계속해서 움직여요. 사실 바울만큼 움직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지금 3차 선교여행까지. 그런데 오늘 본문이 시작할 때 바울이 또 뭐라고 말하죠? 이제 떠나려고. 소요 사태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 상황 때문에 바울이 떠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 소요 사태가 있기 전에 바울이 뭐라고 말하죠? 나 마가도냐와 아가야로 가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겠다. 또 떠나려고 해요. 계속 움직이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가 움직이려고 하는 이유는 뭐죠? 그를 움직이게 하는 것. 지금까지도 움직였고 또 지금도 소요 사태 때문이 아니에요. 이거 피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이 사건 일어나기 전에 바울이 나 마게도냐 아가야를 지나서 예루살렘 가겠다. 또 움직이려고 해요. 그를 움직이는 것은 무엇이냔 말이죠. 사도행전 9장 15절을 보시면 그가 처음 부름받았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사도 바울은 아마 아나니아에게 이 말을 들었을 거예요. 너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다. 그리고 너는 임금들 앞에도 설 것이다. 황제 앞에도 서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23장 11절에 보시면 그가 들었던 말씀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그가 지금 계속 움직이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에요. 말씀이 그에게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이죠. 너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뿌리게 될 것이다. 너는 로마도 보아야 될 것이다. 너는 황제 앞에서도 증언해야 될 것이다. 너는 땅끝까지 갈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계속해서 움직이게 만들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돈이 움직이게 만드는 에베소 사람들보다 더 강력한 요인인 하나님의 말씀이 바울을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바울을 움직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21절을 다시 보시면요.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 아가야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작정했대요. 그리고 로마도 보아야 할 것이라 말했어요. 지금 왜 저렇게 움직이는 겁니까? 에베소 사람들은 두려움과 미움 때문에 움직였다면 지금 사도 바울은요. 마게도냐에 뭐가 있어요? 마게도냐 지역에 빌립보 교회가 있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고 베레아 교회가 있어요. 아가야 지역에는요. 고린도 교회가 있어요. 형제들을 돌아보고 싶어서 형제들을 향한 사랑 때문에. 근데 왜 예루살렘을 가려고 합니까? 지금 1차, 2차 선교여행에 열매를 맺었던 이방 교회가 가난한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을 했거든요. 이거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가지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움직이는 이유는 지금 형제를 향한 사랑 때문에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이 이방인들도 풍족해서만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자신들에게 영적인 은혜를 가져다 준, 말씀을 가져다 준 예루살렘 교회에 육적인 것으로, 물질적인 것으로 그들에게 섬기려고 했던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지금 바울은 여기 세워진 교회들, 형제들을 돌아보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계속해서 움직인단 말이죠. 사도 바울은 형제를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이 그를 계속해서 움직이게 한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그가 로마를 보아야 하리라라고 말하지만 사실 사도 바울이 봤던 것은 땅끝이었습니다. 로마는 하나의 거치는 곳이었어요. 15장으로 가보실까요? 28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어디를 간다고 얘기합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보고 있었던 곳이 어디냐면 로마가 아니라 로마를 거쳐서 어디요? 서바나라는 곳입니다. 스페인입니다. 스페인은 그 당시 땅 끝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자꾸 서바나까지 가려고 했을까요?
그가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땅 끝까지 전파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지금 움직이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고 있었던 아덴에서 왜 그렇게 흥분을 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분노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생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사도 바울 마음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갈망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진 것을 보면서 그는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싶었다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그가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이 움직이고 있는 것은 믿음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5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는. 그가 위험이 있는데도 가고, 말씀하시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땅 끝까지 가려고 했던 이유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셨던 말씀을 이룰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었어요. 에베소 사람들은 돈이 그들을 움직였다면 사도 바울은 말씀이 자신을 움직이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에베소 사람들은 두려움과 분노 때문에 그들이 움직이고 있다면 사도 바울은 형제 사랑과 하나님 사랑 때문에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에베소 사람들은 그냥 시류에 휩쓸려서 가고 있다면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주님을 딱 붙들고서 믿음으로 말씀을 붙들고서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나는 무엇 때문에 움직이지? 나를 움직이는 것은 뭐지? 나를 움직이는 강력한 힘은 뭐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뭐 하면 움직이는지, 나는 무엇이 나를 움직이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이 소요 사태를 보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볼 두 번째 대안은 바로 내가 바라보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나를 움직이는 것이 무엇인가도 한번 살펴봤는데 이제 그러면 내가 바라보는 건 뭐지? 여러분 지금 여기 서 있는 사도 바울 이제 3차 선교행이 이제 마쳐질 텐데 급속하게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전개되거든요. 사도 바울이 이때쯤 나이가 어느 정도 되었을까요? 대충 한번 추측 한번 해보십시오. 몇 살쯤 되었을까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권사님보다 나이가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조금 안 작았겠나? 네. 조금 작았어 사도 바울이. 명확하게 몇 세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학자들마다 또 의견이 많이 분분합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하잖아요. 거듭나는 순간 작게 보는 사람들은 27세에서 28세 정도로 봅니다. 근데 좀 많이 보는 사람들은 한 32세, 33세까지 봅니다. 근데 저는 한 32세, 33세쯤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가 회심을 하는 순간 그는 30대 초반, 중반 정도의 회심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가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잖아요. 회심하고 난 이후에 부르심을 받고 나서 보내심을 받을 때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선교사로 보내심을 받을 때 본격적으로 1차 선교행, 2차 선교행, 3차 선교행 떠날 때쯤까지도 최소한 10년 이상은 지났어요. 아라비아에서 3년, 그리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3년,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서 4년 이상은 사역을 했으니까 최소한 10년이 지났다면 그가 이제 보내심을 받는 순간은 아마 40대 중반쯤 되었을 거예요. 아마 저하고 나이가 비슷했던 것 같아요. 보내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1차 선교행 2년 이상, 2차 선교행 3년 이상, 3차 선교행 6년 정도. 그러니까 또 한 10몇 년이 흘렀으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거의 50대 중반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50대 중반은 지금 우리의 문화와 우리의 지금 이 상황에서 50대 중반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린 지금 100세 시대라고 얘기하고 평균 수명이 85세 이상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 로마 사람들의 평균 수명, 그 당시 로마인들의 평균 수명이 남자가 많이 잡으면 42세입니다. 여성은 45세. 그런데요, 많은 학자들이 지금 이제 최근에 이 연구하는 학자들은 아니다, 20대 중반이다라고 얘기해요. 로마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20대 중반, 20대 28 정도로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50대 이상 된 사도 바울은 이미 중년이 아니에요. 우리로 보면 중년이라고 생각하게 이제 한창 일할 때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의 시각으로 보면 노년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시각으로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80대 중반이 평균 수명이거든요. 근데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1970년도 통계청에 나온 자료에 보니까 1970년대에 우리나라 남성의 평균 수명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몇 세쯤 되는지 아십니까?
60이 안 됩니다. 58.7세예요. 1970년대, 불과 몇 년 전에. 여성이 61세더라고요. 근데 1980년대가 되어서야 비로소 남자들의 평균 수명이 61세 정도가 돼요. 자, 그러니까 이런 시각으로 보면 사도 바울이 지금 50대 중반을 넘어가고 있으니까요. 사도 바울은 노년을 준비할 시기이고 이미 노년으로 접어든, 황혼에 접어든 인생 시기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때쯤 되면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한 일을 돌아봅니다. 내가 한 일을 돌아보죠. 그리고요, 자기 자신에게 집중해서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할 거예요. 자신의 노후를 준비해야 될 때 아닙니까? 그건 인생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때쯤 되었으면 이제 한 일을 돌아보고 그리고 자신의 노후를 준비해야 될 때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21절을 다시 보시면요. 이 일이 있은 후에, 소요 전이란 말입니다. 이 일이 있는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지금 여기서 또 마게도냐까지, 또 마게도냐에서 아가야까지, 거기서 또 예루살렘까지, 이거 지금 우리 비행기 타고 가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3차 선교 여행이 4,500km 이상을 이동하고 있습니다. 노년에 접어든 인생이. 그런데 지금 그는 한 일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고요, 또 할 일을 돌아보고 있어요. 지금 해야 할 일을 돌아보고 있어요. 마게도냐에서, 아가야에서 거쳐서, 그리고 이제 이 지역 전체에서 이방인 교회가 모은 막대한 헌금, 그 거금을 가지고서 예루살렘에 전달하려고 하는 또 해야 할 일, 그리고요, 예루살렘이 끝이 아니고 로마도 보아야 되겠고, 로마를 거쳐 또 어디까지요? 서바나까지 가려고 하고 있는, 지금 그는 계속해서 할 일을 돌아보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한 일이 아니에요. 할 일을 돌아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가 지금 바라보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 하니까 땅끝입니다. 땅끝. 다시 로마서 15장 28절을 보시면요.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내가 해야 될 일을 하고 그리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렸다. 로마에 잠깐 들렸다가 이제 땅끝으로 갈 거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땅끝을 바라보고 있어요. 땅끝은 뭐죠? 주님이 그에게 바라보게 했던 곳이고 지금 주님이 바라보는 곳이에요. 사도 바울은 결국은요, 계속해서 주님이 바라보는 곳을 자기도 같이 바라보고 있어요. 주님을 바라보니까 주님이 저기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도 하고 거기를 바라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한 일이 아니라 할 일을 바라보고 있었고 주님이 바라보게 하신 곳, 주님이 바라보고 있는 곳, 그 땅끝, 그곳을 바라보고 있더라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 그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걸어갑니까? 달려가는 거. 매도 수없이 맞고 돌에도 맞았고 파손도 하고 그런 사람이 주님이 바라보는 그곳을 바라보면서 달려간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주님이 바라보는 것을 바라보고 있었다. 해야 할 일을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뭘 바라보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뭘 바라보고 있지? 나는 지금 뭘 바라보고 앞으로 나가고 있지?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하겠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움직이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사람이 자꾸 쳐다보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한 6년쯤 우리도 같이 이렇게 돌아보다 보니 저 사람을 움직이는 게 뭐지? 저 사람은 뭘 주로 보더라? 라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움직이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드러냅니다. 그리고요, 오늘 이 에베소 소요 사태의 중심에 서 있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사도 바울과 같은 것에 의하여 움직이는 사람, 사도 바울과 같은 곳을 바라보는 사람, 그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나는 오늘 나를 움직이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내가 바라보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사도 바울에게 맞추어서 나도 이러한 것들에 의하여 움직이고 사도 바울이 바라봤던 것과 같이 주님이 바라보는 것을 바라보는 인생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